오늘의 말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레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이야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흥미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이고 이 대탈출, 이 대이주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한 민족의 탈출 이야기가 왜 이렇게 유명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두드러지게 개입하신 그런 이야기이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역사로 하나님의 섭리가 잘 드러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출애굽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비유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애굽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신분적인 변화, 즉 종에서 자유인으로 그리고 죄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이라고 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이 출애굽 이야기는 과거 이스라엘 민족만의 어떤 경험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경험으로 삼아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그 경험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출애굽의 역사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를 한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고 모세는 그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40일간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한 내용을 보고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대로 보고했고 10명의 정탐꾼은 보고를 잘못해서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를 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보고를 잘못해서 벌을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10명의 보고가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보고는 정확했습니다. 그들이 보고했던 보고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에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들의 보고는 정확한 팩트였습니다. 그 땅에 사는 주민들은 강하고 성은 견고하고 거인의 자손으로 알려진 아낙 자손이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헷 족속, 여부스 족속, 그리고 아모리 사람들이 산지에 살고 있었고 가나안 사람들은 가나안 그 해변과 요단강에 살더라는 겁니다. 사실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고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보고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바로 문제가 된 것은 바로 보고가 아니라 평가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들의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 평가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10명의 정탐꾼은 32절에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보고가 아니라 평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보고는 그 적군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고 평가는 적군과 아군의 현황을 비교 분석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그들을 이기지 못한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하면서 악평으로 시작하더니 33절 끝에 보니까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과 가나안 족속들을 비교해 보니까 도저히 싸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해보나 마나한 그런 싸움이 될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똑같은 땅을 정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의 평가가 달랐던 겁니다. 분명히 보고는 12명이 모두 같았다, 똑같았고 정확했습니다. 그러나 평가가 서로 달랐던 겁니다. 이처럼 보고와 평가가 달랐는데 우리는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할 때에 이를 구분하지 않고 보고와 평가를 그냥 뭉뚱그려서 합쳐서 10명의 보고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해 온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했던 이유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이제 높이 평가하기 위해서 그랬을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은혜되는 대로 해석하면 자칫 그 본질을 놓치고 본문 자체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어떤 사건이나 일들을 접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겪습니다. 12명의 이 정탐꾼이 그랬던 것처럼 모두 똑같이 보았고 그리고 그 본 것을 똑같이 보고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은 똑같은 것을 보지만 그래서 보고는 똑같을 수 있지만 그러나 평가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본 것을 세상적인 지식이나 정보로 분석을 하고 또한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고 자문받은 대로 계획을 세우는 일,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잘못된 것으로, 믿음이 없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되 평가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10명의 정탐꾼처럼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그 본 것을 세상의 지식과 경험으로 분석하고 평가해서 결정을 합니다. 물론 신앙인들도 그렇게 하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에 더해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 번 더 판단하는 과정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한 번 더 판단한다고 해서 신령하고 초자연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 삶에서 터득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신앙 경험에 비춰서 다시 판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현실은 현실대로 일반 사람들보다 더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실력도 최선을 다해서 갖춰야 합니다. 신앙인이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현실을 아예 도외시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현실적인 대책을 반드시 신앙적인 관점에서 재평가하고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은 무조건 믿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확실한 이성의 기초에서 믿을 때에 더 확실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안 믿어지는데 무조건 믿기만 한다고 해서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합리적인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의 잘못은 보고를 잘못한 것이 아니라 평가를 잘못한 것입니다. 불신자처럼 자기 지식과 경험으로만 분석하고 평가하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를 때의 습성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번 더 그것을 평가하는 작업을 거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에 펼쳐진 그런 두려움을 보고 겁을 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현실적으로 처한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들이라고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누구나 상대적으로 평가할 줄 아는 그런 능력들이 다 있잖아요. 일단 그들은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온갖 무기를 갖춘 그런 정예부대가 있었습니다. 기골이 장대하며 전투 경험이 많은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400년간 전쟁 경험이 없는 그런 노예로 살았고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오합지졸 그야말로 당나라 군대였습니다. 객관적으로 평가해보면 이길 가망성이 전혀 없는 그런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런 불리한 객관적인 상황에 대해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 번 더 판단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임에도 인도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계획은 도대체 뭘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시 한번 현실을 보면서 분석하고 거기에 더해서 자기가 분석한 것이 과연 신앙적인 관점에서 바른 것인지를 살핀 것입니다. 비록 현실은 꽉 막힌 것 같고 그리고 자기 자신은 메뚜기같이 보일지라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에 그들은 담대히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과 그들을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40년 광야 생활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세대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끝나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마주친 첫 관문은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성 전투는 참으로 대단합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전투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성을 둘러싸고 6일간의 그 침묵의 행진, 그리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돈 후에 소리를 지르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견고한 여리고 성벽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것입니다. 저는 이 여리고 전투와 가데스 바네아를 비교해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40년 전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겁을 내지 않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면 아마도 하나님은 여리고보다도 더 기적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렇게 재미있었을 것 같은 이야기가 여리고 기생 라합의 말에서 찾을 수 있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사실 겁낼 필요가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백성이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흔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려갖고 벌벌 떨었지만 그러나 40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이 벌벌 떨고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듣자 정신이 혼미할 정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을까요? 여리고 기생 라합의 말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홍해가 막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셔서 건너게 하신 일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겁에 질리고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는 겁니다. 이미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할 때에 가나안 족속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겁을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그들의 성읍이 단단하고 잘 정비된 군대를 갖고 있고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는 겁을 먹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40년 전에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가나안 족속들이 떨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처럼 능히 이기리라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임했더라면 능히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는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40년간 광야를 유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이 후회하면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아마 껄껄거릴 것입니다. 할 걸, 살 걸, 팔 걸 뭐 하면서 후회하는 겁니다. 기생 라합의 말을 전해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땅을 치고 후회했을 것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이거 뭐 한 거야? 40년간 도대체 뭐 한 거야?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그들이 제대로 판단하고 평가했다면 40년의 세월을 그렇게까지 광야에서 방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낯선 광야에 자신들의 가족과 형제들을 잃어버려서 묻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런 일을 겪은 후에도 껄껄껄하지만 그러나 그때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은 다 하고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또 후회하고 그런 역사를 되풀이해 온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참 답답하죠. 어떻게 저럴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매사에 껄껄껄 하잖아요. 우리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이 커 보이고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문제 같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감당할 일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면 그것도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처럼 능히 이기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믿음을 가지고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못할 일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주님이 하셨던 엄청난 일들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주님이 하신 것보다 더한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한 일을 할까봐 여러분 겁나십니까? 그렇게 하면 주님께 뭔가 죄스러운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을 하려면 믿음을 가지고 하되 어떻게 해야 하냐면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반드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중보해 주셔서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기도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셔서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나왔습니다. 우리의 메뚜기 근성을 극복할 방법이 나왔습니다.
메뚜기 근성을 극복할 방법 무엇입니까? 믿고 나아가되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자라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해결책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서 우리를 답답하게 했던 그런 막혔던 담이 모두 헐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앞에 우리가 감당하기에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메뚜기 같다고 여기면서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능히 이길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40년이라는 헛수고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도우셔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있는 메뚜기 근성이 사라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능히 이기리라는 그런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